오늘 본문에 주인공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어떤 생각이 번뜩였는지 모르지만 신하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데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이제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이제 어려운 상황에 다 처해졌겠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정권에 맞게 이전의 정권자의 가문은 다 몰락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노라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발견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어떤 은혜를 받았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추적하시는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한 사람을 찾아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하시는구나. 다윗이 사울의 집이 다 멸하여져서 이제 남은 자손이 없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그 사울의 집안에 혹시 남은 사람이 누구냐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찾아보게 돼서 찾은 사람이 사울의 집에 있었던 한 종을 찾습니다. 그 종의 이름이 시바였습니다. 그래서 시바에게 동일하게 한 번 더 묻습니다. 시바가 다윗 왕 앞에 나왔을 때 다윗 왕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네가 아는 사람이 있느냐? 그 시바가 대답합니다. 네,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봤는데 로드발 암미알의 집의 아들 마길의 집에 그 한 아들이 있는데 다리 저는 자, 두 발이 다 다리를 절고 사람 구실하지 못하고 너무나 가치가 없으니까 그 전 정권자의 집안을 다 멸하는 그런 난리가 여러 번 있었을 때 그는 거들떠보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무시할 만한 연약한 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너무나 갈 곳이 없고 장애인으로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그를 그냥 품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소문만 듣고 또 이 시바라는 종이 사울의 집에 이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인데 다리 저는 자이고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아들 마길의 집에 그냥 덧붙여 사는 자가 한 명 있습니다. 정말 거들떠볼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을 다윗이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서 이제 은혜를 베푸는데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너의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주겠다.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네, 재산이 좀 많이 있었겠죠. 다 빼앗겼겠지만 하지만 그것을 다 다윗이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재산과 땅과 심지어는 그 시바 보고 너는 그 이제 이전에 너의 섬기던 그 왕의 아들이고 손자이니 그 무비보셋을 너의 왕으로 섬겨라.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주인으로 임명해 주기도 하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너는 오늘부터 이제 나랑 같이 내 상에서 밥을 먹자. 그리고 왕궁으로 모셔와서 정말 왕자같이 이제 대하는 놀라운 이야기죠. 아름다운 이야기고 우리가 한 번쯤 꿈꾸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데렐라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인물이 있다면 오늘 이 무비보셋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이 무비보셋처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그냥 주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돈 주고 사서 내가 그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그런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과 다윗의 만남이죠. 다윗이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원수의 집안에 한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정말 불쌍한 자였지만 그를 놀랍게 은혜로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무비보셋과 같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무비보셋과 같은 자였잖아요. 우리가 정말 다리 절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여긴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여전히 마음 아프게 하는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은혜에 대한 만남이죠. 이 다윗과 무비보셋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은혜에 대한 행위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은혜를 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왕궁에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사람들은 이 다윗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사울의 집에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요나단의 집에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구나. 왕이 명령을 내리긴 내렸는데 또 왕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기는 한다라고 하지만 퀘스천이 드는 거죠.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이 집에, 사울의 집에 남은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무비보셋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윗과 같이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이미 받으셨다고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갚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를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 돌려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말이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돌려드려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은혜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다시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나눠주는 게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를 향하여 구제하는 것은 나에게 꼬이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만약에 받았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그 대상을 딴 데서 찾지 마시고 우리가 평소에 잘 쳐다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연약하고 소외되어지고 가난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그것을 행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보니까 저희는 은혜를 받는 대상이 따로 있고 은혜를 주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녀가 있는데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저희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통해서 제가 제 마음 안에 어떤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녀를 향한 사랑은 누가 말려도 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자녀가 속썩이고 말 안 듣고 방황하고 거역을 해도 자녀에게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어떻습니까?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제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부모님께 너무나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죄책감과 함께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더 잘해야 하는가를 반성하면서 오늘 이 말씀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리가 부모님께 은혜를 갚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구나.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도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율법은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명령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부모님이 생존하시다면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로 은혜를 갚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또 하나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한 사랑은요, 너무 지나쳐서 요즘 염려가 되는 시대를 삽니다. 부모님에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정말 요나단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사울의 집에 쫓기고 다닐 때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위로가 되어졌던 그 브라더, 그 형님 요나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 은혜를 잘 갚지 못했던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나단에게 은혜를 갚기 위하여 그 집안에 찾았고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이 은혜를 베풀게 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는 게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은혜를 베푸는 게 더 행복할까요? 네, 이 질문을 제가 오늘 이 대예배 예배 드리기 전에 교육부서에서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고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아이들의 대답이 한결같이 주는 게 더, 은혜를 베푸는 게 더 행복하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 교사분들이 아주 훌륭하세요. 부모님들이 아주 훌륭하세요. 은혜를 벌써 저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데 은혜를 주는 기쁨을 잘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의 그 기쁨을 알고 오늘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비보셋이 더 행복했을까요? 다윗이 더 행복했을까요? 제가 보기에 다윗이 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이 누렸던 그 기쁨으로 더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더 분명하냐면 한 번 더 성경에서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에베소 장로님들과 함께 작별 인사를 합니다. 눈물의 작별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짤막한 한 문장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거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줄을 알라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것입니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훨씬 더 은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받는 것을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받으면 기쁘죠.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받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한가족 축제를 갈 건데 가도 제가 분명히 알아요. 그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선물 받고 얼마나 좋아하실지. 이게 분명히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아니신데 그거 받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선물이니까. 여러분, 선물은 이렇게 기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받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더 큰 기쁨은 이 선물 때문에 받는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되돌려 받을 생각하지 않고 나눠줄 때 훨씬 기쁘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은혜를 받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아직은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은혜를 체험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는 왕자였지만 나는 이제 도망자가 되었고 전 정권의 남은 생존자이기 때문에 도리어 숨어 지내고 나는 왕족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야 할 존재였고 다리까지 절었어요. 그는 은혜를 모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은혜를 앞에 두고 다윗이 왕이 불렀는데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수소문이 왔어요.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래서 내 위치가, 내 존재가 발각이 돼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어땠을까요? 두려움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은혜의 학교에 아직 입학해서 처음 그 자리에 앉는데 그 은혜가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첫 번째 감정은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은혜의 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은혜의 학교에서 첫 수업을 받을 때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자격이 없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아주 멋진, 내가 평생 한 번도 먹어보진 음식을 쫙 차려놨는데 먹으라고. 근데 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지갑에 돈이 없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걸 만약에 누가 돈 내주지 않으면 내가 이걸 먹을 수가 없는, 이 한 끼 식사하고 내가 1년을 수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이 고급 레스토랑에, 이 호텔에 적합한 옷을 입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자였어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힘들었어요. 두려웠어요. 저 다윗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왕이 나를 왜 불렀을까? 여러분, 무비보셋의 마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국 전쟁이 났는데 이 전세가 많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남침을 했을 때 다 북한군이 점령할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나 지주들은 공산주의 사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학살을 당했어요. 근데 다시
유엔군이 동참하고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고 쭉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올라갔을 때 다시 국군이 점령했을 때는 또 다시 정세가 바뀌어서 또 나왔어요. 사람들이 또 다시 일사후퇴를 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전쟁 가운데 이게 전쟁통에 국민들은 어떤 거냐면 두려운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장단을 맞춰야 하지? 월남전 때도 동일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밤과 낮에 내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밤에는 월맹에게, 낮에는 또 미군에게 더 가까운 그 소속의 그 사람들인 편인 것처럼 이렇게 처신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무비보셋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아직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두렵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요셉의 형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요셉의 테스트를 다 거치고 이제 애굽에서 이제 팔자가 바뀌었어요. 다 그렇게 굶어 죽는 그 고난의 때에 애굽의 형제들이니 애굽의 총리의 형이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먹을 것이 이제 풍요롭고 왕궁에서 왕족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내 동생이 요셉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셉과 함께 몇 년을 더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드러났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그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긍휼을 베풀라. 요셉이 그 형들이 내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멋진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요셉과 함께 산의 진미를 먹고 그 기근의 때를 지냈던 그 형들은 아직도 은혜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은혜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이렇게 충만한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너희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주고 땅도 주고 시바도 주고 나하고 같이 밥 먹자.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삼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무비보셋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이길래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죽은 개 같은 나에게라는 표현이 먼저 누가 썼던 얘기냐면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사울이 나를 너무나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미친 개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시기하는 마음에 이제 나의 왕위를 폐하고 새롭게 기름 부은 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죽여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 왕이 그 다윗을 끝까지 추적하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거역할 마음이 눈곱만큼도 손톱만큼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은혜를 베푼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죽이지 않고 그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쫓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 아닙니까? 이렇게 하찮은 자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그때 썼던 표현이에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죽은 개 같은 자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했던 그 표현을 지금 무비보셋이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이런 죽은 개 같은 존재인 나를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서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다윗과 같이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이고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해 보니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다윗 앞에 나가는 것이 이렇게 두려웠었겠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됐어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두렵고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동일하게 두렵구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바깥에 있었던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두려운 거예요. 무비보셋처럼 은혜를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같이 다윗하고 매일 밥 먹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은혜의 학교에 들어올 때 두려웠던 것이죠. 아주 동일한 이유로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나아갈 때도 두려울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심판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오늘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자가 분명히 있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무비보셋인데 엑스트라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 생각해야 할 만한 의미를 주는 사람이 시바입니다. 여러분, 시바는 종인데 종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종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을 묘사한 내용들을 잘 보십시오. 아들이 15명이고 종의 종이 20명이에요. 이게 종입니까? 아니에요. 무비보셋보다 훨씬 낫잖아요. 종이 아닌 종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사무엘서에 나오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이 시바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그때 이 시바가 먼저 와서 다윗에게 아련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이 이때다 싶어서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윗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 무비보셋에게 줬던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이 시바에게 다시 다 줍니다. 이거 이제 너 가져라. 그런데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왕궁으로 돌아올 때, 그건 쫓겨날 때의 얘기였고, 다시 돌아올 때는 시바가 나온 게 아니라 무비보셋이 나와요. 수염을 하나도 깎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죽은 개 같은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그랬겠습니까? 사실은 시바가 나를 속이고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 사실만 말하면 좋으니까 이제 왕이 원하는 대로 처분하십시오. 사실은 성경은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윗도 시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지.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했는데 진실을 밝히지 않아요. 시비를 밝히지 않고 반반씩 나눠 가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 이 다윗의 은혜의 사람의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시바가 누구냐예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오늘 등장인물 가운데 시바가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에요. 무비보셋이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던 존재인 것처럼 시바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종인데 종 같지 않은 종이에요. 종인데 자꾸 왕자같이 되고 싶은 종이에요. 종인데 자꾸 내가 자기 주제를 넘어가는 그러한 종이에요.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서도 사라가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그의 말투와 표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라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하갈이 오늘 시바와 같은 존재인 거죠. 내가 원래 종인데 내가 임신한 거 알고 이제 여주인을 멸시하는 자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이렇게 됩니다. 아직 초신자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 같은 모습을 잃지 않아요. 근데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게 금방 바뀌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연약한 믿음의 모습. 우리가 시바와 같이 여건만 되어지면 내가 종인 줄을 모르고 자꾸 종 같지 않은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다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무비보셋의 모습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시바의 모습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라는 것인데, 은혜의 자리는 어떤 것일까요? 은혜의 자리는 누군가가 봤을 때 불쌍해 보이는 자리예요. 낮은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로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세상은 어느 자리로 나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 승리의 자리는 은혜를 받는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시바가 원했던 자리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시바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내가 과시하고 나의 수고로 나의 힘으로 뭔가 성취하고 자랑할 것을 향하여서 다른 박질 해왔어요. 여러분, 행복하시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하게 하시던가요? 약간의 행복을 줍니다. 그 성취감이. 그런데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어떻게 설명하셨냐 하면, 너희가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주인이 내가 당신을 못 알아봤습니다. 상속으로 오시죠. 이게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자리를 더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나중에 부끄러워지는 자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비켜줘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나오면 그 자리 비켜줘야 되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를 그렇게 얻으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장래가 촉망된 청년이 육군 소위로 입관해서 전방에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하 사병이 수류탄을 잘못 터뜨려서 한쪽 팔을 잃게 되어졌고, 군대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서 누워 있을 때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이러이러한 사고를 당해서 내 한쪽 팔이 없어졌다.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여자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이지 당신의 팔을 사랑한 거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제 병문안을 오게 되는데, 병문안을 오는 그날에 이 남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표정을 지으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시나리오를 다 썼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여전히 사랑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망설인다. 세 번째는 문 닫고 나간다. 그런데 시나리오는 세 가지를 썼지만 그 여자친구는 문 닫고 나간 것도 아니고 망설인 것도 아니고 사랑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여자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당신에게 내가 필요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당신에게 내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이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이게 실화인데 한쪽 팔을 잃은 이 남자가 그 다음부터 변화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우리가 그 처음으로 샴푸하고 린스를 함께 쓴 병에, 한 병에 담겨 있는 샴푸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2080이라는 치약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화상으로 앱을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인데, 전 KFT 부사장이었고 애경산업 이사였고, 현재는 세라젬 헬스 앤 뷰티 대표이신 조소환 씨 이야기입니다. 아름답죠? 저는 이분의 간증과 이분의 스토리를 보면서 은혜가 무엇인가를 늘 묵상해요. 이 여자친구는 그 남자를 향해서 한쪽 팔 없는 남자친구를 향해 진짜 사랑을 보여줬고, 이 남자는 그 사랑을 택한 그 여인을 위해서 삶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고 싶으면 은혜를 베푸십시오. 다른 것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본문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우리는 교회 1주년 기념 예배인데, 1년 전에 저희는 그 푸르른 5월 마지막 주에 정말 광야로 나갔습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1년 동안 매주 매일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년이 마치 10년 같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제가 보니까 우리는 교회가 무비보셋이었더라고요. 제가 무비보셋이었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그 결단하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계속 너 정말 불쌍하다. 그리고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1년 지나서의 지금의 이 모습은 마치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궁에서 왕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무비보셋의 자리에 나아갈 때, 또 다윗의 마음으로 무비보셋을 찾는 일에 우리가 그 첫사랑과 첫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바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바는 그 은혜의 축제에 함께 그 상에 앉지 못했던 그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이 그 은혜의 학교에 들어올 때 두렵고 떨렸어요. 은혜를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은혜 받는 것이 두려워서 나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그분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다윗의 마음으로 무비보셋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의 백성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성공의 자리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여전히 나의 힘으로 경주하고 노력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이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비교하고 아직도 욕심 가운데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자격 없고 불쌍한 존재인 우리를,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왕의 식탁에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찾았던 그 다윗의 마음에서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을 찾아서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찾아가 사랑하고 베풀고 은혜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